예,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오늘 마가복음 이제 12장을 끝내고 다음에 이제 13장 들어가야 되겠죠. 예, 마가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14일 날 그죠? 첫째 달 유대의 종교력으로 14일 날 첫째 달 14일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며칠간 4일간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 지도자들, 또 이런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제 받고 다 통과해 가시는 중이시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의 질문을 다 받으시고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거기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면 다 인생이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우리 자신도 그분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중에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둘씩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인생에 주님 믿고 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빚어질 테니까, 그래야 우리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떨어버리고 오직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을 둘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 가겠죠. 그러나 그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넉넉하게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불순종한 것, 게으른 것, 나약한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말 아주 부끄러움 가운데 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었죠.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I am, 나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예수님의 질문,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 나머지 질문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모든 인생이 다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뭐냐, 교만인데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교만. 두 번째는 물질의 교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교만. 그래서 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사장 되고 싶어 하고, 뭐 하여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하고, 타이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가 좀 돼보려고, 뭐 선거에도 나오고, 뭐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디에, 직책도 하나 얻어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실 분인데 가장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에 대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또 인정받고 싶어. 이것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하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하네, 뭐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하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똑같이 육신적인 것이고 똑같이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치 못하면 성경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전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 껍질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38절에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이 요즘에 카톨릭 신부님들이 이렇게 긴 거 입고 숙녀들도 긴 거 입고 이 남자인데 요새 긴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건데 뭣도 모르고선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 뭐 대든 사람인가 봐. 괜히 이상하게 도포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막 길게 뭐 입고 다니라는 거 그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뒷짐지고 가면서 에헴 하면 누구 오셨습니까? 누구 오셨습니까? 막 아이고 회장님 이장님 하면 막 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다음에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예배당에 갔는데 자기 맨 앞에 자리에 가서 아이고 앞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자리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잔치에 가서 맨 윗자리 가서 떠갖고 폼 잡고 있었는데 장관님이 한 분 오셨어. 그러면 저 앞에 계신 분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자리 비워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구석진 데 가서 앉지. 그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맨 뒤에 가서 앉았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상속으로 인도하도록 자기가 나서서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종교인들이 많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은 안 그러냐 똑같아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게 낮아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데 내가 뭘 교회에서 불평거리가 뭐가 있고 불만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 다 나으신 분들만 계시는 교회 안에 내가 뭐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나중에 23장에 보시면 이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정난하게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화했을진저 하면서 막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훈은 뭐냐? 겸손하라.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본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씻기신 겸손의 본이고 또 하나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야. 요즘 얘기하는 롤 모델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샘플이야.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겸손과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이 겸손과 고난을 멀리하거나 아주 이게 싫어하면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40절에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과부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도 예배 드리고 미사 좀 드려줄 테니까 말이지. 그러면 당신 남편이 나중에 연옥에 있다가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이렇게 지옥에 안 가고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하면서 막 중세 카톨릭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했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과부들을 아주 속이기 쉽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털어내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는 한 3분 기도해주고 과부한테 헌금 받은 다음에는 그냥 한 10분, 15분 막 길게 기도해주고 막 이런 위선적인 짓들을 종교인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무당이 뭡니까 굿할 때도 돈 많이 내면 더 많이 해주고 돈 적게 내면 짧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짓된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이 세상의 다른 악한 많은 행위들보다도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막 살인하고 막 강도짓하고 막 큰 죄들이 아이고 저 큰 죄구나 이거 많이 물론 그것도 큰 죄이긴 하지만 그보다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옥에 가도 다 등급이 있어요. 지옥에 가도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히 더 큰 정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배나 더 지옥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그 에피소드를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그 전도한 마을에 있는 최악의 아주 제일 못되고 하여간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도 막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할.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주 도덕적이고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그러니까 압니다. 우리 마을에서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다. 근데 그 친구가 당신한테 지금 10분 전도 얘기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막 저렇게 할렐루야하고 발버둥 치고 저기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지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냐? 당신이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냐? 저 사람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냐? 그렇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다 이게. 자, 그러면 나는 당신이 전도하는 얘기를 옆에서 다 들었는데 나는 안 믿었어. 그러면 나는 어디 가냐 이거야.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저렇게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은 하늘나라 가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지. 맞다 이거야. 왜?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기준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었다. 당신은 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침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당신은 지옥에 간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그때 뭐라면은 그래도 한 가지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옥에 가면은 제일 못된 사람이 가는 지옥에 제일 낮은 데가 있고 지옥에서 상당히 높은 데가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그래도 좀 높은데 지옥은 지옥이지만 그래도 좀 높은 데 앉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믿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처벌에 지옥에 가는 그 애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더 큰 정죄가 있고 덜한 정죄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마음의 죄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셔서 이제 41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금고 같은 통이겠죠. 헌금통 같은 건데요.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배울 교훈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내적인 동기와 자세를 일단 본다고 하는 것. 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랬잖아요. 어떻게 마음 자세가 어떠냐를 보는 거지 얼마나 많이 넣는가 보고 계시질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라고 분명하게 써 있죠. 예. 여기서 beheld란 말은 그냥 우리도 보면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냥 나 경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보이니까 보는 거 하고 바라보는 거. 여기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그분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동사가 달라요. 영어로는 saw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봤다는 얘기고 여기는 beheld란 말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를 잘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 과거에 이와 같은 소위 말하면 전통이 생긴 것은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당시에 성전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는 수리비를 걷기 위해서 통을 하나,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당 입구에다가 통을 하나 놔두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해서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그 관례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10장,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관례로 되어서 늘 거기에다 이제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이 돈을 넣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종교심.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자, 근데 과부는 아주 여기서 보면은 동전, 우리도 치면 그냥 뭐 1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정말 아주 작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사람,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더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냐. 자,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큰맘 먹고 그냥 100만 원 헌금하겠다. 그럼 10분의 1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11조 소위 말하면 100만 원 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주머니에 돈이 1,000원밖에 없어. 요 지금 점심 사 먹어야 되는데 라면 사 먹든지 뭘 사 먹어야 되는데 이 1,000원을 그냥 다 냈어. 그러면 이 과부는 뭐예요? 100%고 이 사람은 10% 내고 그럼 누가 많이 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라고, 비율. 그래서 이 과부는 다 냈기 때문에 훨씬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마음 자세, 다시 말해서 희생적으로 냈느냐. 너무나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냈다 그랬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 내자 이거 하고 야 이거 없으면 난 굶는데 하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굶겠다. 자기가 희생하고 낸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냈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고린도 후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에는 신약 교리는 11조를 내란 소리가 없는데 왜 11조 얘기를 하냐. 11조 얘기는 의무적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11조 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마음으로 정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겠다. 더 나는 10분의 2를 내겠다.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는 20분의 1밖에 못 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자,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렇죠. 여기서 얼핏 보면 이게 풍성하다는 얘기가 이게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이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그렇죠? 양이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10분의 1을 냈다고 한다면 나는 신약 성도니까 최소한도 10분의 1은 내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10분의 1을 마음에 정하고 냈다. 그건 좋은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이건 아니죠. 예. 오늘날 그렇게까지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내서는 안 된다. 막 그건 그 신약 교리가 아니다 그러는데 교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인이 정했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기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못 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루에 한 끼 굶고 내겠다. 그런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냈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가운데에서 일부지만 기쁨으로 내겠다. 그렇죠?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무를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헌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옛날에는 짐승을 바쳤고 고기를 바쳤죠. 그런데 이제 빵을 바치고 케이크를 바쳤는데 지금 이제 영적인 것을 바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거기에는 선한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얼핏 보면 이게 물질을 바치는 건데 왜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셨을까?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한 그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는 그의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한때 바울에게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잊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려울 텐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11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핍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너희에게 그 헌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굶어야 될 처지가 되면 굶기도 하고 그렇죠? 풍성에도 궁핍에도 다 처할 줄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12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다 헤쳐나온다. 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다 할 수 있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기서 함께 나누었다는 말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오늘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통신에 대해서 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교통부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또 통신, 그래서 교통, 통신 그게 주고받는 거죠. 교통은 자동차나 이 모빌리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통신은 이 전기, 전파를 통해서 그죠? 이게 이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하든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건 교통통신이란 말로 쓰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누어 준다 그래요. 나눈다. 서로 나눈다는 표현으로 쓰고 또 어떨 때는 주고받는다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하나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눴으니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의 아주 절정이죠. 주고받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랑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항상 사랑을 주고받으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소통이라고 하나요.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과 사랑은 인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과 소통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소통은 본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존재했던 아름다운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 그렇죠? 자, 그런데 소통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끊고 혼자서 어디 절에 들어가서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있다든가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 그것도 아니죠. 사랑과 소통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시다. 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나누었어요. 소통했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이게 주고받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번에는 주고받는다고 번역했네요. 아까는 14절에는 나누었다고 번역했고 주고받는으로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에 영어는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여기 또 나눴다고 표현했네요. 자, 주고받는 일로 주고받는은 giving and receiving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나눈다고 번역했네요. 나눈다. 자,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께 뭘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2012년도에 제임스 낙스 목사께서 오셨을 때 그렇죠.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교회는 주는 것이 주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그분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 찾아오겠다. 근데 교회 찾아와가지고는 뭐 교회에서 무슨 호텔도 잡아주고 모텔도 잡아주고 뭐 점심도 다 대접해주고 다 해서 교회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가 매주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섬기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냉정하게 들리더라고요. 교회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숙소를 정하고 교회에 찾아오고 이 모든 것은 당신 책임하에서 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더 힘이 여력이 없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그 얘기를 했나 싶었더니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호텔 잡아놓고선 자고 3일 있다가 교회에서 낼 거예요.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주는 것이 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고받았다 이거예요. 자, 16절
그런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성도가 많습니까? 받는 성도가 많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참 너희는 늘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보내어줘서 고맙다.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야, 이번에도 또 보내주겠지? 하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분인데, 생명도 내어주시는, 기꺼이 주시는 분인데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중에 하늘에서 보상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늘에 있는 회개 장부에 점점 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자기한테 헌금해서 내 주머니에 돈 쌓여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두품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에바 브로디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그런데 또 너희가 보내줘서 참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달콤한 냄새의 향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냄새가 올라오길 바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소고기, 염소고기,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번제. 그 번제단에서 향긋한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즐겨 맡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냄새, 좋은 냄새 중에 고기 굽는 냄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갈비 냄새 쫙.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태워져서 향기로운 모습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얘기란 말이죠. 두 번째,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께 자기가 먹을 거를 희생해서, 자기가 쓸 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인간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합니까? 이 세상에 온전히 막 거의 막 돈에 미쳐 들어가잖아요. 막 돈 하는데 그거로 집착을 딱 끊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만몬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한 10개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매우 기쁘게 하시는 게 2개인가 3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매우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도 물질을 좋아하시네.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긴 뭘 돈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거 다 내 거야. 너희가 줘도 안 줘도 상관없어. 다 내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안 줘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냥 찌질하게 낼까 말까 막 고민하. 그러려면 아주 그냥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내려면 내고, 내가 그러면 그걸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자, 보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 이 얼마 안 되는 물질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라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는데 1,000원 냈다 하고 100원 있는데 100원 다 드렸다. 100원 있는데 100원 다 10배 냈지만 하나님은 100원 낸 사람을 왜? 다 드렸으니까. 비율이 100% 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앞으로 100% 나면 난 뭘 먹고 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때에 희생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이 있죠.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왜? 하늘에 참새도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백합도 다 먹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소도 먹이시고 사자도 먹이시고 다 때에 따라 다 먹이시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한 랩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부자였는데 남편도 사업이 망하고 자기도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냥 입에 불칠하고 사는데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까 아이고 돈 있을 때 헌금이라도 할 걸. 이젠 뭐 헌금하고 싶어도 돈도 없네. 그래도요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께 지금 돈 한 푼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헌금 좀 할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중에서 자기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문중에서 전화가 왔더래. 자기 남편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고 싹 빼놓고 문중 땅을 다 팔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다 놀아먹고 가만히 보니까 형수가 아파가지고 빌빌대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가 너무했다. 양심이 찔리니까 자기들은 한 1억씩 해먹고 형수한테 1,000만 원 갖다 주고 이거라도 약값에 쓰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기도 응답 받았네. 그리고 바로 헌금했어요. 이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알았지. 뭐 모르죠 저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만몬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인정받고 뭐 높임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